25장 31절부터 교대를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나로 축복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코치는 그것이 참 그에게 있기 전까지 그걸 계속해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예? 동명사를 이해할 것 같은데 갑자기 부정사로 넘어가고 할 것 같은데 완료 시제로 가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넘어가는 거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또 운동도 마찬가지요. 뭐 이렇게 세트 플레이를 할 때 한 3번, 10번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알겠죠? 넘어가고. 그럼 뭐든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올 때까지 이 근육이 딱 펌핑이 될 때까지 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코치잖아요. 그냥 넘어가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평생에 2만 번 설교를 들은대요. 근데 왜 변화가 없는지 아세요? 2만 번 설교를 듣는데 조금 들을 만하면 또 다른 거 하고 좀 행할 만하면 다른 거고 이런 이유도 좀 있어요. 저는요 성령께서 저에게 적게는 그러니까 평생에 그렇게 한 말씀으로 몇 개월 내지 한 1년, 한 8개월, 6개월, 1년을 가르친 말씀들이 있어요. 그때 내가 몇 번 얘기했던 성령의 민감함이 없을 때 13일간 하나님께 벽에 붙여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거를 갖다가 말씀을 허락하신 다음에 8개월 동안 다른 말씀을 못 봤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씀이 엮이면서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걸 얻었죠. 지금도 가끔은 저에게 목사님 참 민감한 부분이 그렇게 계세요 이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들을 때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서 그 말씀이 밥이 되고 약이 되고 검이 되고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됐던 그게 94년도인가 5년도인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아마 어노인팅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노인팅이 나왔어요. 기름 부음이란 얘기가 없었어요. 어쨌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도 이게 거의 지금 몇 월부터 이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마치 샘같이 계속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한 8개월 가까이 여러분은 잘
다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8개월 갖기 전은 이 말씀을 깔고 얘기한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5번, 10번 기도하면서 요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참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께 막 저 앞에서 저 안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새벽에 양과 염소가 막 갈라지는 모습을 막 환상처럼 본 건 아니지만 너무 감동받아 막 울면서 그날 막 은혜 받고 나가서 점심 때 용재사님한테 가서 이런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어안이 벙벙해서 나왔다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저를 회개도 시키고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몇 개월입니까? 영벌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간단하게 딸락 믿으면 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구원의 표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그것은 구원의 표를 받는 것이고,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구원의 증은 거룩의 옷을 입히고 봉사의 줄을 달고 가는 것이 성경 전체로 보면 그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제가 요새 그 헬스클럽을 가끔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비만의 괴로움이 운동의 괴로움보다 크다. 이해가 돼요? 이쁜 여자가 이렇게 날씬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여자 이렇게 뛰고 있고 그 위에 그 운동하는 여자 여기 배도 없어 다 이렇게 있고 비만의 괴로움이 운동의 괴로움보다 크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 비만이면 괴롭죠. 저도 약간 겪어봤는데 비만이 사실 괴롭죠. 그냥 움직이기 힘들고 또 온갖 병들이 좀 걸리겠고 남이 봐도 싫고 내가 봐도 싫고.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면 빅 사이즈들이 먼저 나가는 것 같아 내 느낌에. 왜냐면 얘들은 다니기 이분들은 좀 다니기가 좀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사서 입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여하튼 막 뚱뚱보들이 정말 괴롭죠 여러 면에서. 근데 왜 그렇게 됐냐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놔뒀다. 예, 그냥 놔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놔두고 가만히 있고 그냥 운동 안 하고 그냥 즐거운 것만 하면 돼. 먹고 쉬고 먹고. 근데 운동은 어때요? 힘들고 귀찮죠. 아주 정말 대단한 매니아 외에는 힘들고 귀찮아요. 여하튼 그래요. 운동하는 건 힘들고 괴롭지만 운동의 괴로움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래가 있잖아. 미래가 있고요. 괴롭지만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그걸 저는 경건으로 좀 비슷하게 본 거예요. 죄악을 짓고 쾌락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달고 쉽고 편하죠. 사람은 영혼을 놔두면 돼. 달고 쉽고 편하고. 근데 결국은 나중에 고통이죠. 영적인 비만이죠. 말씀은 매주 2만 번 듣지만 그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비만이 되겠죠. 잘 먹고 계속 먹는데 비만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몸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결국 운동 안 하고 음식 조절 안 하고 놔두는 것은 지금은 편하지만 슬픔, 고통, 그리고 마지막에 몸도 죽음이잖아요. 그죠? 병 걸려 죽잖아. 몸도 그냥 놔두면 병 걸려 죽는 거예요. 약해지고 움직여야 돼. 예?
그러나 몸을 건강하기 위하여 운동과 음식 조절하고 하는 건 괴롭지요. 그러나 괴롭히지만 마지막은 기쁨과 만족감, 행복이 그 몸에 있죠. 응? 영혼도 가만히 놔주면, 영혼의 운동인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영혼도 힘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져요. 기도 안 하면 편하지. 그러나 진짜 편한 게 아니라 나중에 무기력해져요. 죄를 먹고 살고 지나치게 세상을 누리고 살면 병 걸려요. 비만 걸려요. 이게 영적인 거랑 비슷해.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클럽 앞에 있는 비만의 괴로움이 운동의 괴로움보다 크다를 바꿔봤어요. 죄악의 괴로움이 경건의 괴로움보다 크다. 죄악의 삶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괴로움은 경건하기 위한 괴로움들, 기도하고 회개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일하고, 이것도 괴롭죠. 그러나 죄악의 괴로움이 경건의 괴로움보다 크다. 무슨 얘기하냐면,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고 좋은 관계에 하나님과 있는 사람은 죄악을 짓고 나면 숨이 막혀요. 한번 따라해서 숨이 막힌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음란하고 분노하고 그러면 숨이 막혀요. 무슨 숨? 기도의 숨이 막히는 거예요. 안 막힐 것 같지만 그 잘 되던 기도가 안 돼요. 1시간이 5분처럼 지나가던 내 기도 생활이 10분 기도했는데 1시간 너무 오래 한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막혔다는 거예요. 군대 용어에 이런 게 있어요. 숨 막히는 고통과 뼈를 깎는 아픔도 최후의, 아니, 그게 군가거든요. 군가. 숨 막히는 고통과 뼈를 깎는 아픔도 최후의 그날까지 버티고 버텨라, 이걸 찬아가 부르고 있겠지? 숨이 왜 막히냐? 기도하던 사람은 죄를 짓게 되면 숨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영혼의 숨이. 기도, 그 잘 되던 기도가 답답해. 힘들어. 기도를 아예 안 하던 사람은 뭐 이래든 저래든 상관이 없거든. 근데 기도를 정말 하던 사람은 기도가 막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다음에 야, 조심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요 교통이 너무 좋았어. 평소에 너무 좋았어. 하나님, 쟤들이 쳐들어올까요? 그럼 야, 일로 이리 피해라. 알죠? 이래 피해라, 저리 피해라,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좋았던 다윗이 이제 뭐 다 성공해갖고 간음하고 뭐 이렇게 뭐 살인하고 막 죄악을 짓고 나니까 사실은 나단이 와서 네 잘못됐다 하기 전에 제가 볼 때는 끙끙 앓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미 끙끙 앓고 있었어요. 거꾸로 사울같이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 안 좋았던 사람은 앓지도 않아. 원래 기도 안 했는데 뭐 지금 막히면 그때 어차피 막혀 있었는데 더 막힐 게 뭐가 있어. 그러나 다윗은 다르죠. 죽을 뻔했다. 내가 어쩌다가 마귀한테 속아갖고 답답해 죽을 뻔했다. 그 잘 되던 기도가 안 되고. 다윗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했어요. 시편에 다윗이 거의잖아, 그죠? 다윗이 찬양 딱 하면 그냥 성령이 임하고 마귀가 막 떠나가고 막 이런 자였거든. 그런데 그런 기쁨도 없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게 구원이에요. 분리된 게 바로 고통이에요. 그게 단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친했던 사람은요 단절되면 너무 답답해요. 부부 사이도요, 너무 좋은 사람들은요 단절되면 이게 답답한데, 단절돼도 답답하지 않은 사람은 원래 안 좋았다는 거예요, 관계가. 결혼해봤어야 알지. 근데 결혼을 안 해봤어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딸이라고 생각해봐, 아내라고 생각. 근데 얘가 날 보면서 딱 말이 없어. 생각해봐요. 날 봤는데 말이 없어.
내가 보면 항상 좋았던 그 사람이 날 보면 이렇게 했어. 항상 말이 없어. 얼굴도 굳었어. 좋았던 사람은 그걸 못 견디는 거야. 이해가 돼요? 내 딸과 내 아버지와 나랑 정말 안 좋았던 사람 말고 정말 좋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딱 이렇게 되면 그걸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원래 좋았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 너무 좋았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았던 다윗인데 그가 끊기고 나니까 이게 막히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윗이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없기 뭐가 없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조심하고 한번 뛰어보면 아우 너무 아프다 이런 것처럼, 그죠? 조심해야지. 그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구원이 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회개를 해요. 아멘. 네. 숨 막히는 고통이 바로 이런 죄악의 괴로움이에요. 그때는 좋은데 이게 혈관을 다 막히게 하는 거지. 안 좋은 음식 먹고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통스럽게 비는 거죠.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씻으시고, 그죠? 바싹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보혈로 씻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이제 하나님이 어느 정도 시간 되면 풀어주잖아요. 근데 그때가 얼마나 힘드냐고. 아멘? 그때가 너무 힘든 걸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린 돌아오는 거지. 보혈로 용서받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관계에 대한 문제지 용액이 아니에요. 예수 피가 용이라기 치면은 이 사람은 큰일 나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다시는 보지도 않는다, 그죠? 이렇게 된 거야.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아들 죽었잖아. 또 힘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죄는 분리와 사망이고 영적 사망은 분리를 뜻한다. 이런 것들은 또한 잠깐 고통이지만 사실 영원한 분리는 지옥이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분리.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죠. 이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죽은지도 모를 정도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사울은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하나님이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전쟁 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꿈으로도 대답 안 하고, 꿈도 하나님의 통로잖아요. 꿈으로도 대답 안 하고, 제사장으로도 대답 안 하고, 선지자라도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우림으로도 대답 안 하고, 제사장이 하는 게 우림이거든요. 뜻을 분별하는 거, 도구.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 대답 안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요새 애들 말로 하면 노답이라는 노답.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고, 그죠? 우리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숨이 막히는 존재인데 노답이야. 이거를 여러분 영적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 몸이 아프고 나은 건 아는데 영이 아프고 좋은 거는 왜 이걸 분별 안 합니까? 영한테 좋은 걸 먹여야죠. 모두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말이 없다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이게 분리되고 단절됐다는 걸 뜻하는 거고, 사울은 하나님이 대답 안 해요. 너랑 나랑 끊겼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우림은 이제 제사장을 얘기하겠죠. 우림. 그다음에 선지자라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영혼의 죽음은 사울이 나중에 육체의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잖아요? 네, 무섭죠. 그러나 사울은 무서운 게 없어요.
영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나면 무서운 게 없어져요. 나중에 사무엘의 옷을 잡아 뜯어버렸다니까, 힘세다고. 목사님, 나랑 예배드리지 않으면 화날 거예요. 찢어버렸어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거 찢어버리고 사무엘이 두려울 정도면 얼마나 강팍해졌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빨리 읽으세요. 많이 이렇게 읽으면 다 나와요. 영혼이 죽으니 육체도 죽는다. 이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좋은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몸이 건강한 거 알죠? 소화도 잘 되고 이게 튼튼하고 뭔가 이렇게 좋다, 이게 몸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영혼도 느껴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고 있구나. 오늘 얼굴 좋네. 저는요, 한 달에 로션을 2번밖에 안 발라요. 귀찮아, 힘들어서, 또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근데 대부분 얼굴이 화나대. 나한테 뭐 발랐니? 안 발랐어요. 안 화난가? 살쪄서 화난가?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조금 노력하면, 영혼을 위해서 노력하면 얼굴이 환해져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로 얼굴이 환해야 되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제도 어저께 하던 그래. 이게 참 내 몸은 내가 상태를 알잖아요. 상태가 어떻다, 뭐 장이 어쩌다. 내 몸 관리 이상으로 내 영혼의 관리를 해야 돼요. 나의 상태가 어떤가? 나는 정말 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북한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으면 불안한 거야. 나도 모르게 경고음 들려오고 맨홀 빠진 것 같고,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행복이 없는 거야. 아멘. 은혜 안 받은 사람은 떠나나 안 떠나나 그냥 그래. 오늘 내가 지갑에 얼마 있냐가 다야.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그걸 자기가 알아요. 가고 있구나. 맞아. 그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별거 없는데 그 길을 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쪽 가면은 자기가 슬프지.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뻐요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시편에 있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저희의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그때가 제일 기쁠 때인데 그거보다 더 기쁘다니. 여러분, 영혼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목사님 사는 저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정말 영혼에는 행복이 있어요. 순종의 길을 가면 남 모르는 행복이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기쁨. 그러니까 몸 상태가 좋으면 말씀도 기쁘고 찬양 한 곡 한 곡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자, 몸이 아팠을 때 먹는 밥하고 몸이 건강했을 때 먹는 밥하고 이게 질이 달라요. 그죠? 몸이 아프고 질병에 걸렸을 때 먹을 때는 더럽게 맛없던 게, 몸이 건강해지면 하나하나의 맛을 느끼면서 그 밥을 먹을 수 있듯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돌아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 길로 가고, 봉사의 길, 거룩과 봉사의 길, 달란트 섬김의 길을 가고 있으면요, 똑같은 찬양인데 다 달리 들려. 아멘. 깊숙이 와서 닫아. 똑같은 찬양인데, 그러니까 새 노래는 말이죠, 곡을 바꾸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 노래를 할 때 내가 달라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나 주님의 기쁨. 그래, 이 찬양 다들 좋아하도 봐. 근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좋고 그러면 정말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새 노래가 되는 거야. 그 찬양 똑같은데 20년 전에 나온 찬양인데 오늘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김혜자 권사님을 봤어요. 꿈에서. 그 전날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함께 저녁을 내가 대접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먹어? 영혼이 좋아서 많이 먹나 봐. 그렇게 맛있게 먹어. 어떻게 셋이 먹는데 그 돈이 나와. 하여튼 대접하고 이제 자는데, 꿈에서는 꿈인지 모르잖아요. 대부분 자는데
그래도 김혜정 원사님이 그때 사실 둘 다 사실 자살을 엄청난 약을 먹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이가 다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창피해. 하여튼 근데 여하튼 그때 기도로 살려드렸잖아요. 살려는 드렸잖아요. 다들. 사실 좀 고마운 마음은 있겠죠. 왜냐면 내가 병원에 가서 다 기도하고 중환자실에 마지막 벽에 가서 하나님이니까 살리신 거야. 여하튼 그랬는데 김혜정 선생님 꿈에 딱 나타나더니만 나한테 요만한 컵에 우리 권사님 또 이런 거 좋아하시네. 권사님 얘기 나오는 게 이걸 가지고 딱 그래서 고추 요만한 고추 있잖아. 파란 고추 3개를 딱 주면서 목사님 그 특유의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목사님 이거 너무 맛있는데 고추 3개를 드세요. 나한테 가져오네. 아주 너무 예쁜 고추 3개 파란 거. 그걸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이건 먹지 말고 심자. 꿈에서 내 마음에 이건 먹지 말자. 이건 심자. 딱 그러고 꿈에서 깼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적인 꿈, 하나님의 꿈인지 개꿈인지 이런 거 자기가 구별하지요. 이건 좀 주신 꿈 같아.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지금 3가지를 천국에서 심으려고 그랬거든요. 3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는 필리핀의 목사님들 선교를 내가 심는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를 심고, 두 번째는 이제 곧 시작되는데 목사님들 자녀들을 내가 영어 수능 준비를 시킬 거예요. 달란트니까 해야지. 근데 하여튼 경황상 해야 돼. 그리고 3번째가 이제 배드민턴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다 내가 안 해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기서 돈 나오는 데가 하나도 없어. 인간적으로 보면 있나? 여기도 주는 거고 여기는 조금 받지만 거의 섬기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배드민턴도 거의 내가 섬겨요. 물론 좀 가르쳐 주니까 밥도 사고 막 그러더만 배드민턴 코치들이 더 대접받는 세상이 왔어요. 목사님들보다. 승질나 죽겠어. 코치를 해버릴까. 여튼 이 3가지를 하나님께 심어야겠다는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참 뭐랄까 기뻤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걸 안다는 게 행복한 거 아닌가요? 심어라. 천국은 구원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증으로 가는 거다.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고 봉사의 줄을 걸고. 저는 여러분 설교 다 들어보고 다 정리 좀 해봐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하기 어려워요. 난 진짜 자부심이 있다니까. 에? 진짜 자부심 있어. 구원표만 얘기하다가 다 떨어지게 하면 이건 입시 명문이 아니라 사기야. 에? 사람 많이 모아놓고 대학 간다 해놓고 그냥 못 들어가는 애들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에? 그래서 저 여러분은 입시 명문 학원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왜 우리가 준비를 합니까? 있으니까 준비하는 거죠. 구원표로 달랑 구원 받는다면 뭐하러 봉사하고 달란트로 섬기고 거룩하고 쓸데없이 그럽니까? 표만 있으면 나 국장표 몇 관이에요? 3관이에요. 표만 들어가면 되지.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닌 가만히들, 가만히 네 영혼을 놔둔 자들, 가만히들은 불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믿으세요. 안 믿을래 말고. 그러나 애매하지 맙시다. 가만히들은 탄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해 줘서 난 감사해요. 애매한 것보다 분명히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냥 여러분 이게 애매하게 그냥 오늘 중에 설교가 아니에요.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했더니 23장에서 말세 얘기 쫙 하고요. 그리고 말세 얘기의 마지막에 어느 때인지 모르니까 너희는 준비하고 있으라가 한 3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마지막 비유가 바로 등불, 이 열처녀가 이게 마지막 어느 때인지 모른다. 25장 바로 앞에도 뭐 막
홍수 전에 뭐 노아가 뭐 이 얘기도 어느 때인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딸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 저번에 선교사님 했던 얘기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그냥 됐다.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예, 거기 그쪽을 읽어보면 전부 다 어느 때인지 모른다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어느 때인지 모른다를 바로 마지막 그 비유가 뭐냐면 열처녀 비유에 다섯 그게 어느 때인지 모른다는 거야. 거기까지가 어느 때인지 모른다고요? 그 다음에 25장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리 달란트 비유하고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한 양염소 비유가 바로 심판하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가 25장이라고 해서 세 개의 비유가 아니라 25장 앞에 있는 첫 번째 그거는 어느 때인지 모른다고요. 그 24장에 속해 있는 얘기고요. 25장의 달란트와 양염소 비유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로 나눈다 이 얘기예요. 확실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왜 그 얘기를 했냐? 제가 지금 꿈을 꾸고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심는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기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첫 번째와 그것과 함께 거룩과 봉사로 준비하게끔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양과 염소의 설교가 전부 다 정확히 내가 지금 거의 8개월 동안 얘기했잖아요. 염소는 가만히로 얘기할 수 있죠. 염소는 너희는 안 했다,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가만히의 최후는 살면서 밟히는 거고, 가만히 알죠? 가만히는 살면서 밟히고 죽어서 태워져요. 이렇게 믿읍시다. 살면서 밟혀요. 마귀한테 살면서 밟혀. 그리고 죽어서 태워지는 게 가만히의 숙명인데 그게 바로 두 설교에 같이 나와요. 게으르고 악한 종, 바깥 어두운 데는 천국 아니에요. 천국에서 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그리고 양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염소는 가만히들, 양은 복덩이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은 아니지, 염소는 지금 두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들이에요. 밟히다가 태워지고, 그 다음에 양은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내 5분 안에 마칠게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아 창세 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한번 따라 했습니다. 신도시. 예, 신의 도시야. 아멘. 불의 도시냐 아니면 신의 도시냐,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권위를 갖고 얘기하신 거예요. 즉 믿었으면 땡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책에도 그거는 완벽한 근거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가만히는 가만히의 현실은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지는 게 가만히예요.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합쳐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복덩이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으니까 복덩이라고 얘기했어요. 복덩이들은 창세로부터 준비한 그 나라를 차지해요. 완벽한 신의 도시.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지구의 거의 반의 크기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것에 입성하는 게 사람들은
예수 구원해버리니까 쉬우니까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조차도 교회 댕겼으면 됐지, 뭐 그렇게까지 수고할 필요는 뭐 있나 이랬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그죠? 나눠버렸어요. 정말 제대로 읽으시고 그냥 그대로만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천국은 예수 믿었어 구원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 여기 주여 주여 했듯이 구원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합쳐서 보면 구원의 증, 목에 걸고 가는 거예요. 봉사의 줄을 걸고 거룩의 옷을 입고.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예수님은 어렵다고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쉽게 교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잘못하다가 큰일 당한다는 것이 깊이 있는 목사님들의 얘기들이에요. 어떤 거 들으시겠습니까? 그래도 구원은 받겠지 하다가 떨어지면, 대학 같은 거야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지, 지금 사는데. 응? 전 지구 땅덩이의 1%도 안 되는 사람이 고등교육 받는데, 우린 전 지구에. 그거는 그래도 되고 이래도 돼.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서 내가 말만 주여 주여 했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고, 천국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고, 거룩한 삶도 안 살고, 봉사도 준비도 안 해, 그냥 되게 묻어둔 게 뭔 죄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서, 묻어둔 게 뭔 죄냐고. 그 달란트 갖고 사 먹었냐고, 아니면 뭐 술집을 갔냐고. 묻어둔 게 뭔 죄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여겨지고 바깥 어두운 데로. 여러분의 달란트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는, 맡겨주신 달란트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써야 됩니다.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옆에 가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있잖아요, 쭉 굶주린 자, 봉사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도 옛날에 그랬어요. 봉사하는 것보다 영 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갖고 그냥 교회가 얼마나 많이 망가졌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에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지, 영혼 구원이 더 중요하지 사회봉사가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우리가 어려갖고 몰랐다니까요. 예배만 드렸으면 됐어, 11조 했으면 됐어. 되긴 뭐가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한테 입히고 그 사람 대접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이미지들이 좋아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겠습니까? 어? 네 달란트를 썼더라면,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달란트를 갖고 사회에서 섬겼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겠어요? 그 잘못된 비논리적인 이상한 논리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그때부터 이렇게 교육받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교회가. 여기 모여서 주일날은 그냥 믿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아무 꿈도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냥 가면 구원은 받겠지, 살려는 드리겠지,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구원 못 받는다고 써 있어요, 많은 부분에. 그러면 여러분 살짝 준비하다가 거기서 버려짐을 받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빡시게 준비해서 많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며 들어가는 게 옳습니까? 오늘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감사합니다라는 설교를 한 거예요. 거의 1년 내내 이 말씀에 충격받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코치예요. 아멘. 영적 코치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그죠? 그에게 정말 필요한 영양소를 먹이듯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옛날에 성령의 민감함에 기회를 주신 것처럼 이 말씀으로 이 양과 염소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다 놀래요. 아유, 목사님 설교 좋아하시고 맨날 묵상하고 하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듣지, 이런 쪽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의 꼬린 지점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분류되실 때 몸이 뜨는 거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거기 가만히 있으면 내가 가만히로 살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남을 위해 사지 마세요. 내 영혼 위해서 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아내, 어머니,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한 명이라도, 또는 내가 지옥에 가 있든, 하여튼 여러분의 가족과 떨어지는 거 싫죠? 그 나라에서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같이 살아야 될 거야. 같이. 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 아내, 아들, 딸, 얘들하고 거기서 영원히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지겨워요? 그래도 천국에서 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아야지. 장난 아닙니다. 진짜로. 내 가족과 영원히 거기 살기 위해서 힘들지만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맨홀에서 나오고 경고음 듣고 나오고 그 길로 갈 때, 이게 좁은 문이지만 행복하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 믿었으면 됐어, 요 꼬임에 걸려서 악하고 게으른 종, 여기 이 가만히들아, 이쪽에 걸린 일이 없고,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 아멘. 그리고 아버지께 복받은 이 복동이들아, 드디어 왔느냐. 신의 나라, 그냥 요 정도의 신도시가 아닌 정말 신의 도시 위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